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2, 3 아마 3까지 갈 것 같은데요. 3주에 걸쳐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한 구절 말씀 본문 낭독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다 찾으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사랑이 굵은 글씨로 쓰여 있어서요. 영어로는 love가 아니고 charity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실로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더운 날씨에도 저희를 잘 지켜 보호해 주셔서 저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영과 진리로 경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주께서 저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회중으로 부르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저희가 여기에 결코 있을 수 없는 자요, 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가지고 있지만 저희의 매일의 삶을 바라본다면 또 여기에 나올 자격이 없는 자들임을 이 시간 고백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대해서 저희가 신뢰하고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왕좌이기에 긍휼과 또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의 경배를 받으시고 또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마땅히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알려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심히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한 자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오니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 이 말씀의 사역이 온전히 성취되어 아버지께는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드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유익과 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무엇보다도 함께하지 못한 모든 지체들이 그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들을 지켜 보호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을 특별히 주님께서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시기를 간구하옵고 이 시간을 통해 오직 아버지께만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드리고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큰 유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온전히 의탁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교회의 문제들,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인데요.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책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문제들을 나열한 책으로 거기에 대한 해결책까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교회의 문제들에 대한 매뉴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어떤 물건을 사면 무슨 에어컨이라든가 아니면 텔레비전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걸 사게 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면 어떻게 처치를 하라고 이렇게 매뉴얼이 주어져 있죠. 예. 저도 가끔 가다 보면은 저희 그 에어컨이라든가 또 난방장치가 에러가 나서 불이 작동이 안 되고 갑자기 뭐 004 어떨 때는 뭐 001 막 뭐가 떠요. 그게 뭐냐면 매뉴얼에서 001번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001번을 찾아보니까 뭐 기름이 없다. 그러면 일본 기름이 다 떨어졌다는 뜻이구나. 또 002 그러면 실외기가 문제가 있다, 안 돌아간다 이거죠. 또 004 그러면 뭐 무슨 문제 해서 그 문제의 원인, 그런 작동이 안 되는 원인이 나오고 그 번호에 따라서 처치 내용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면 다시 작동을 해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됩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가치 있는 물건일수록, 가치가 있는 물건일수록 그 유지 관리, 그렇죠? 보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매뉴얼을 다 이 상품 그 안내서에다가 다 부착해서 그것을 우리가 언제든지 잘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하물며 온 우주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을 주고 사신 주님의 몸 된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그 처치, 다시 말해서 매뉴얼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을 리가 없다. 바로 그 책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서부터 15장까지는
각 장마다 문제가 다 나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이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고 대한 답변이 무엇이냐. 총체적으로 고린도전서가에 나와 있는 그 문제의 뿌리, 여러 가지 결과가 나와 있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다 드러난 외적인 현상이고 실제 모든 것의 뿌리는 무엇이냐?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은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달콤한 무슨 뭐 연인 간의 사랑이냐? 그것은 아니고 정말 의지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인데 그래서 그 사랑을 Christian brotherly love, 그리스도인의 형제의 사랑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영어 단어에 love라고 하는 말 대신에 charity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의 카리타스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음역을 해서 만든 단어인데요. 이 카리타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charity라는 단어는 희생을 치르고 무언가를 주는, 그래서 사랑의 행위를 얘기할 때, 그래서 보통 요즘 현대 영어에서는 charity를 사랑으로 번역하지 않고 구제로 번역합니다. 구제, 뭔가 누구를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준다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 그 원래는 사랑이다. 그래서 킹제임 성경에서는요, 다른 일반적인 성서들과 달리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좁혀서 Christian brotherly love, 그리스도인의 형제 사랑을 의미하는 이 charity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그래서 아까 그 단어를 우리가 일반적인 사랑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대문자 뭐 이런 게 없으니까 굵은 글씨로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 굵은 글씨로 쓰여진 사랑은 영어로는 love가 아니고 charity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 유명한 사랑장이 다름 아닌 고린도전서 13장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고린도전서에서 발생한 모든 교회의 문제들의 근본 원인은 사랑 때문이었다. 사랑의 결핍 때문이었다. 그래서 16장 결론에 가면요, 상당히 두려운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금방 읽었던 본문 밑에 가면은요, 14절 밑에 22절로 가보겠습니다. 22절,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엄청나게 강력한 말씀이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그러면서 경고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거기 보시면요, 22절에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 이게 고딕체로 써 있죠. 일반 글씨체하고 달리 또 구분되어 있어요. 그렇죠?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 이렇게 그 단어만 고딕체로 쓰여 있는데 그것은 오른쪽에 영어 성경 있는 분은 영어로 보면 이해가 되시겠죠. 사실 이것은 영어는 아니고요, 헬라어입니다. 아나테마 마라나타. 근데 영어로 안 써놓고 헬라어를 그대로 써놨어요. Let him be.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어떠냐? 아나테마,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떻게 저주를 받느냐? 마라나타, 주께서 오심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게 축복이 아니고,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게 소망이잖아요. 축복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좀 배경으로 하고 구체적으로 오늘 1장서부터 5장까지 5가지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연속해서 계속해서 나머지는 이제 그 다음 주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문제들을 다 열거해 놓으신 목적은 교회가 이 정도로 형편없다, 이것을 뭐 고발하시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로 하여금 이 매뉴얼을 보고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이 2000년 교회사에서 그 어떤 교회에도 항상 발생하고 발생해 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우리가 아직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 몸 안에 죄가 거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많이 모여서 다양한 출신의 다양한 성격의 다양한 취향의 그야말로 이게 물과 기름 같은 사람들이 여기 잔뜩 모여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안 생겼다. 그건 또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필히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잘
대처하면 얼마든지 극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랬는데, 그것에 실패한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모든 문제를 우리에게 이렇게 매뉴얼처럼 제시하시고 답변을 제시하고 계신 셈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부지런히 많이 읽어야 되고요, 또 공부해야 되고요, 그리고 적용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 발생했을 때에는 적용해야 되겠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누룩, 즉 교회 안에 침투하는 죄를 우리가 막고 미리, 그런데 예방 차원에서, 그러나 혹시라도 발생했다면 그것을 제거하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주 소중한, 그래서 교회가 영적으로 제대로 부흥하려면 각 지체가, 이 교회가 각 지체는 물론이고 교회 전체적으로 제대로 된 영적 부흥이 일어나려면 이 고린도 교회의 말씀들이 아주 우리에게 깊이 새겨져야 되고 실천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놀라운 사실은 고린도 교회는 은사에 있어서나 지식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서 굉장히 화려하고 많은 축복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왜? 아까 우리 조동훈 의원님 기도했습니다만,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신데 그 인식이 확실치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과 모든 것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파벌 중심, 사람 중심,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났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주보로 가셔서 한번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역교회들의 문제들 1번, 로마서에서 신약교회의 기본 교리를 제시하신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우리가 여러 번 공부를 했고 또 앞으로도 기회 있으면 또 공부를 해야 될 귀중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에서 지역교회에 발생한 여러 문제들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계십니다. 완벽한 교리와 실행 지침이 로마서에 주어졌으나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들이 모여있는 교회에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로마서에 나와 있는 주님의 지시사항과 가르침을 우리가 완벽하게 잘 적용한다면 고린도 교회 같은 모습은 안 생기지만, 우리가 성숙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그 해결책을 알아보고 우리 교회도 그대로 적용하십시다. 그래서 교회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문제가 많냐, 그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표현은 아니에요. 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이게 빨리빨리 해결이 안 되느냐, 그게 바른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의 처방에 따라 해결하느냐,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5가지 중에서 첫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열이라고 지적을 했네요. 분열. 자, 1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1장 12절 고린도전서.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너희가 각각 이르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하는도다. 그리스도께서 나뉘셨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혹은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것은 아무도 내가 내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의 집안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내가 침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거니와 이 일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교회 안에 보니까 파벌이 이렇게 많이 있었네요. 요즘 신학적인 용어를 굳이 쓰자면 첫 번째 그룹은 누구냐면은 바울파라 하는데, 이 바울파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극단적 세대주의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울과 함께 시작됐다. 이래서 이 아주 바울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극단적 세대주의자라. 그 다음에 또 아볼로파라는, 이 아볼로파는 소위 말하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주의가 침투한 경우 갈라디아 교회가 대표적인 케이스였는데요. 자, 그 다음에 게바, 베드로파는 우리가 이 교황파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카톨릭 같은 경우는 베드로를 아주 자기들의 특별한 지위에 올려서 교황으로 삼았죠. 자, 문제는 네 번째가 왜 문제가 되느냐? 나는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네 번째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얼핏 보면 그래요. 그렇죠. 그것이 너희들도 나도 다 그리스도께 속했는데 우리가 한 몸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얘기했더라면 맞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는데 너는 바울에게 속했잖아.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다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자기만 순수하게 나는 온전히 성경적이고 온전히 그리스도파다. 그럼 너희들은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또 다른 분열을 가져오죠. 그렇죠.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격적으로 약간 결벽증이 계신 분들은 그리스도 이외에 뭐 다른 누구 얘기만 하면 왜 사람 얘기하냐고. 그렇죠. 우리가 가끔 가다가 얘기하다가 뭐 칼빈 얘기도 할 수 있고 무슨 루터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사람 얘기하지 말라고 이렇게까지 이제 굉장한 아주 그런 그런데 그것도 또 다른 분열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따른 것처럼 나를 따르라 그랬으면 바울은 그럼 뭐 지금 뭐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균형 잡혀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분열은 첫 번째 언급이 됐는데 왜냐? 나머지 14가지 문제는 다 분열로부터 시작이 돼요, 사실은. 그렇죠? 분열의 원인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랑이 결핍된 것이고. 자, 에베소서 4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가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관한 교리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이 주님의 몸된 교리에 관한 아주 깊은 심오한 교리서입니다. 그래서 교리를 잘 설명을 했는데 그 다음에 4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실제적인 생활을 할 것인지, 그죠? 삶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 바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분열과 정반대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에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에 매는 때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 침례로 인해서 우리는 한 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힘써 지키는 것은 우리가 주어진 몫이에요. 힘써 지키라.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를 부르심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지 못한 고린도 교회가 분열로 말미암아 야기된 것에 대해서 강력한 첫 번째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의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분열입니다. 분열. 마음이 나뉘는 것이죠. 하나를 지키지 못한 것.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교회를 우리에게 전형적으로 예표하고 보여주는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는 분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중심되지 못한 것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죠? 1장 31절로 가보십시오. 1장 31절로 가면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가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것에 초점이 되어야만 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그러므로 이것은 기록된 바 죄송합니다. 그러므로는 없고요.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주를 자랑하게 한다. 어떤 사람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아마 영국 사람인 것 같은데 오전에 어떤 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저녁에는 또 다른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두 교회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오전에 갔더니 정말 목사가 설교를 잘 하시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참 은사가 뛰어나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오면서 그 교회 성도들이 하는 말 그렇죠? 들어보니 야 정말 우리 목사님 최고야. 이렇게 설교를 잘하실 수가 있어? 그래서 목사 자랑을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뭐 자기가 보기에는 이제 그렇게 그래서 저녁 때 또 다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설교자는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설교자였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났는데 역시 또 명설교가니까 뭐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는 분이니까 명설교를 했겠죠. 그런데 그 교회 사람들은 나오면서 한다는 소리가 이야 오늘 우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명쾌하게 말씀을 듣다니 정말 주님이 너무나 위대하신 분인 것 같아 하고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둘 다 설교는 잘했는데 그 교회 성도들의 수준은 한쪽은 그렇죠? 목사의 설교에 감동을 받은 거고 한쪽은 그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감동을 받은 것이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에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드높여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주를 자랑하라고 했잖아요. 자랑의 대상은 항상 glory in the Lord. 자, 다시 돌아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지식 또는 지혜라고 하는데요. 세상 지식과 세상 지혜에 대해서 너무나 이 사람들은 높이 평가를 했어요. 무엇보다도 단순한 신앙보다도. 그래서 단순한 신앙보다는 뭔가 더 세상적인 뭔가를 갖추는 것을 원하는데요. 이것은 교회에서의 뿐만 아니라 오늘날 신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말하는 신학교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학문들을 자꾸 가르쳐서 이 교회 목사나 또는 뭐 신학교나 이런 데가 너무나 무식하다. 그저 성경 하나밖에 아는 게 없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도 교양을 좀 갖춰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래가지고 교양 과목들을 막 늘렸어요. 그런데 그 결과 다 타락하고 다 타협을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예. 세상에 대한 지식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야지. 그렇죠? 예. 예를 들면 그 유명한 미국에 지금은 뭐 아주 세속화됐고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대학인 그 하버드 대학도요. 원래는 하버드라고 하는 사람이 신학교를 만든 겁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 우리 같으면 우리 같은 신학원을 가리켜 성경 가리켜 가지고 학생 영적인 그런 사역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게 점점 이제 규모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좀 교양 과목, 예를 들면 철학이라든가 뭐 사상사라든가 아니면 역사라든가 뭐 문화라든가 아니면 이런 걸 좀 배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중에서 그러한 분야를 성경적 관점에서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교수들이 왔으면 올바르게 잘 양육이 됐을 텐데 그 분야에서 실력 있는 사람들 보니까 그리스도인보다 비그리스도인이 더 많더라. 그래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초대하면 어떻겠냐. 이래서 교수진에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르칠 때 뭐 그 분야만 전공 분야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사상과 영적인 그런 영향력이 점점 행사돼서 결국은 자유주의 쪽으로 흘러가고 그래서 결국은 그 대세를 막을 수가 없어서 분리돼서 나온 신학교가 프린스턴 신학교입니다. 근데 그 신학교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또 다시 흘러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또 분리돼서 나온 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필라델피아인지 그 신학교 또 있어요. 그게 자꾸만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요즘에 보면은 뭐 너무 그 세속적인 그런 것들을 교양 과목 비슷하게 아니면 뭐 이렇게 초빙해가지고 또 우월감 이렇게 심어주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 현대 교회에서는요, 그 신문, 즉 크리스찬 신문에 보면 목사 초빙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박사 학위 소지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뭔 소리인가? 이게 왜 우리 교회 정도 되면 박사 학위 목사 아니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짜 박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또 장사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쁜 사람들이 어떻게 박사 학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인텐시브 코스라서 여름방학에 가가지고 하루에 한 10시간씩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럼 2달 동안 60일 동안 들으면 4학기 거 그냥 한 여름방학에 가가지고 그냥 그 4학기의 강의 시간을 다 채울 수가 있어요. 속성으로.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인터넷에 보면 논문 번역해 드립니다. 한글로만 쓰면 영어로는 또 다 번역해 주고 뭐 예를 들면 요즘에는 아예 논문 써 드립니다. 뭐 이런 사람들까지 나타났다는데 지금 교회가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도 너무나 많이 매료되는 거예요. 왜? 이게 뭐 단순히 성경 좀 알아가지고 은혜만 좋다, 그 은혜 갖고 되는 줄 알아? 교회가 요즘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뭐 이래가면서 점점 세속화되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세상 지혜와 관련돼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서 하나님의 증언을 너희에게 밝히 말할 때 말이나 지혜의 뛰어난 것을 가지고 나아가지 아니하였나니.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말이나 지혜의 뛰어난 것을 가지고 나아가지 아니하였나니.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그렇죠? 예. 자, 그래서 3절,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몹시 떨면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며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의 유혹하는 말도 하지 아니하고. 설득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의 지혜에 유혹되도록 한 게 아니고 오직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바울은 지식과 지혜를 완전히 거부했는가는 아닙니다. 이걸 또 조심하셔야 돼요. 또 다른 극단이 있어요. 또 다른 극단은 뭐냐면 지식과 지혜는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다 무시해버린다. 그래서 그런 건 소용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전에도 우리 윤재현 교님 통해서 말씀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위로부터의 올바른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께서 아까 1장 31절에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그랬잖아요. 온 우주에서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인이 지혜롭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순수한 영적인 지혜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거니와 그것은 곧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아무 쓸모없게 될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 제대로 된 지혜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수용한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지혜의 전부이신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2장 죄송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골로새서 2장 3절.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렇죠? 이 지혜는 세상 지혜와 달리 어떤 지혜인가? 야고보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순수한 지혜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순수한 지혜. 어떠한 지혜냐? 야고보서 3장. 13절. 야고보서 3장 13절. 너희 가운데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세상 지혜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17절.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접근하기가 쉽다 이거죠. 막 뻣뻣하고 교만해서 가까이 갈 수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는 누구든지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죠.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서 뿌려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 지혜는 받아들이지 아니하지만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더욱더 사모하고 후해 주시는 꾸짖지 않은 분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위 말하면 세상에서 얘기하는 지난번에 어떤 자매님이 수련회에서 아주 재밌게 간증했죠. 가방끈은 짧은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성경과 관련된 영적 지식에 관해서는 참 읽고 이해가 잘 되게 도와주셨다. 그거 영적 지혜와 세상 지혜와는 구분된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세상 지식을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에 대한 믿음보다 더 우위에 둘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가. 그렇죠? 그죠? 오늘날 일어나는 그런 학위와 관련된 무슨 세상 지식에 관련된 뭐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이 문제가 되고 오늘날엔 가장 더 그게 극명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뭐 학위 논문 표절한 그분들이 지금 막 재판도 받고 막 이런 일들이 교회 그 목사들이 대상자가 돼서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는 뭐냐? 1번하고 좀 비슷하지만요.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추종한다. 그리스도 대신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장 4절. 3장 4절. 아까 분열과 좀 유사한데요. 고린도전서 3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영적 아기들의 모습. 영적 아기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3장 3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이 논쟁, 그렇죠? 다툼, 시기, 분열 이런 것들이 육신적인 삶이고요. 또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뭐 세상적인 문화를 좋아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육신적인 그거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죠. 세상적인과 육신적인 건 달라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한 영적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내적인 잘못된 동기에서 시기심에서 다툼의 영으로 그렇죠? 옳지 않은 그런 영으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생기는 현상인데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4절.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하고 어떤 다른 이는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하나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즉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그들은 단지 주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러분들 그 목회자들 뭐 비교해서 누구는 설교를 누가 더 잘하더라 못하더라 이런 얘기는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물 주는 작업을 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예요? 심는 작업을 하고 그 역할이 다를 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나에게 가장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역자를 찾아서 말씀을 찾아서 그 교회에 속한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교회들에게서 사역하는 것들은 그럼 단 의미가 없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얘기했죠. 바울이 할 역할이 있고 아볼로가 할 역할이 있고 이런 지역교회가 할 역할이 있고 저런 지역교회가 할 역할이 있고 그래서 각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바대로 믿음으로 교회 선책을 하는 것은 자유지만 다른 교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능하면 그렇죠. 특별히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구체적으로 사람을 추종하는 것은 현대 우리가 생활하는 이 교회들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거기 네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람을 추종하는 것 중에서 가장 오늘날 이 교회에서의 문제는 목사의 권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이 가정에 있어서도 성경에 보면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인데요. 그 중에서 아내의 머리는 당연히 남편이 돼야 되는데 남편하고 목사님하고 견해가 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 말을 들어야죠. 남편이 머리인데. 그렇죠? 어떤 분은 목사님이 갈라서라 그래서 갈라섰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은 갈라서지 말라 그랬는데 왜 목사 말을 듣냐. 그래도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목사가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그 사람도 똑같은 죄인인데 성경 가르치는 은사만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만 말씀을 가르치는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존중하라고 했지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르라고 했냐 이거죠. 그렇죠? 특히 보면은 뭐 이 그 주의 종이면 저는 그냥 껌뻑 죽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다 주의 종이에요. 우리를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가 다 주의 종이에요. 성경에 따르면 주의 종이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도 없는 그러한 영적 권위를 내세워서 교회에서 아주 사람들을 속박, 자유함을 빼앗는 그런 잘못된 사역자들, 거기에 맹목적으로 또 어리석게 추종해 가지고 자신의 어떤 이 신앙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손해 보는 그런 일들이 뭐 어마어마하죠. 지금 뭐 하여간 교주들을 이상으로 되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고요. 그죠? 가면 벌써 교회 분위기 가보면 딱 알아요. 여기도 여기 살벌하네. 예? 이 목사가 한마디 하면 그냥 막 벌벌벌 길고 무슨 뭐 조폭처럼 그냥 목사님 떴다 그러면 막 양쪽으로 쫙 무슨 검은색 양복 입고 그냥 전도사 뭐 부목사 줄 서가지고 아유야 이거 뭔 짓이야. 미국도 똑같아요. 패스터 스쿨 같은 거 유명한 학교가 있는데 한 뭐 2, 3천만 명의 목사들의 목사라는 분이 또 계세요. 예. 난 그런 거는 성경에서 못 봤는데 이건 있어. 미국에도 가면 딱 그분이 이제 한 3천 명이 그냥 쫙 강당에 딱 저기서 등장하면 그냥 뭐 김정일이 온 거하고 똑같아. 쫙 기립해가지고 박수를 치는데 그래서 내가 그건 아니지 그랬더니 그래도 굉장히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그래도 일어서서 박수 치면 내가 볼 땐 그건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자발적으로 했어도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야지. 그렇죠? 내가 볼 때는 그건 이 교만의 영이 없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다. 그래도 그분이 훌륭하신 분이라고 굳고 옹호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뭐 다른 훌륭한 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면에서는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좀 약간의 뭐 그런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하여간 반면에 물론 나중에 이제 4번에 보면은 정반대로 또 극단적으로 약간 존경심이고 뭐고 다 똑같은데 뭐 이러고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죠. 자, 그건 4번에 가서 하고. 두 번째, 교역자와 평신도의 구분. 이거는 계시록 수련회 가서 공부했어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데 너희도 미워하는구나. 그렇죠? 교역자가 하고 이 평신도라고 하는 말 자체도 없고요. 다 같은 형제인데 은사가 다르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사가 다를 뿐이지. 그렇죠? 어떻게 이게 무슨 성직자 평신도의 구분이 있느냐. 여기도 지금 주님께서 아주 원치 않은 일이 발생을 했는데 은연중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무슨 뭐 모르겠어요. 매주 가운을 입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카톨릭은 뭐 매주 가운을 입으니까 그건 좀 이상한 것 같고 일반 교회에서도 이렇게 그런 걸로 인해서 은연중에 구분하려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구약의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구약적인 것들을 지금 남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 다른 지체를 더 높인다. 이 얘기는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면 제가 어디 초청받아서 설교를 갔다. 왜 다음 주에 김영재가 설교 안 하네. 나 그럼 이제 다음 주 안 갈래. 예를 들면 또 반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경우가 뭐 저희 교회는 없는 것 같은데 다른 교회는 좀 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가 어디 가면은 그 다음에 보면은 막 상당수가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다 교회에게 똑같은 은사를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은연중에 이미 그 분열의 영이 내재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기 보시면 유명 사역자의 모방 그랬는데 이것은 뭐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렇게 딱 설교하더니 아이고 그건 누구하고 똑같이 하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난 그분 거를 잘 못 들어. 먼저 오리지널을 안 들어봤어 저는. 그래서 그분 얘기를 듣고 설교 잘하시네 했더니 아니에요, 그거 똑같아요. 누구랑 똑같은데 그러니까 누구랑 똑같대. 그래요? 네. 하여간 방송에서는 이제 그런 걸 좀 느끼는 게 있어요. 딱 들어보면 이건 누구 흉내 내는 거구나. 이건 누구 뭐 저보고도 그러더라고요. 이거 누구 흉내 내는 거 아니냐고. 글쎄요, 아마 영향을 받았을지도 모르죠. 제가 하도 테이프를 많이 들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 의식적으로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야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죠. 사용하는 용어나 표현이나 그러나 이게 그분이 뜨니까 내가 좀 이렇게 약간 그 흉내를 좀 내서 그렇죠. 이게 그걸 사람들에게 어필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면 그건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렇죠.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다 주신 그 역할을 감당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을 추종하는 것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특히 고린도 교회는 이게 심했어요. 아주 심해서 문제가 될 정도였죠.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3번과 조금 다릅니다. 그 무슨 소리냐? 다른다기보다는 반대됩니다. 그것은 뭐냐? 사람을 추정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냥 말씀의 사역자고 뭐고 다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차별이 없다. 근데 성경에는 차별을 두었거든요. 참으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담당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특별 대우에 대해서 성경에서 지적을 해놨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들을 비유로 나 자신과 아볼로에게 옮겨 적용시켰나니 이것은 너희가 기록된 것 이상으로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지 말 것을 우리 안에서 배우게 하므로 너희 중에 아무도 한 사람 편을 들고 다른 사람을 반대하며 우쭐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을 대할 때 편견 없이 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서 7절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하느냐?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그것을 받았을 때 어찌하여 그것을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요. 8절 너희는 이제 배부르고 이제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처럼 군림하였도다. 그래서 바울이 없는 사이에 바울에 대해서 모든 권위를 부정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발생을 했죠. 자, 그래서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다시 부탁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달리 주셨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말씀을 맡은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특별하게 대우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디모데전서 5장 17절.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2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러할지니라. 말씀과 교리를 다루는 그 은사를 주시고 역할을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셨고요. 자, 히브리서 13장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를 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뭐 이것 이외에도 성경에 보면 의외로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도 나오고요. 이런 요구사항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추종하지 않는 것이 곧 말씀의 사역자들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어떤 관심과 기도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대접하는 그것 자체가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또 극단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급이 아니고 그다음에 다 동일하고 은사고 형제 자매이지만 그중에서 어떤 역할을 맡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하라. 그래서 교회에서도 또 질서도 감독들에게 존중하라. 또 집사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성경에서 지시를 해 놓으셨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한 구절만 더 찾아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본인이 아마 해당되고 오해 살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물질적인 것이 됐든 정신적인 것이 됐든 영적인 것이 됐든 자주 교제하고 주고받는 그러한 존중을 보이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했죠.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네 번째 문제는 바울에 대한 존중의 결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비웃는 얘기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여러 번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같이 있을 때는 말주변이 별로 없던 양반이 왜 편지는 또 이렇게 멋지게 써가지고 우리를 괴롭히지? 고린도전서를 딱 보니까 뭐 아주 장중하게 막 엄청나게 썼잖아요. 근데 같이 있을 때 보니까 이 말이 좀 말주변이 어눌한 게 어째 좀 신통치 않게 생각을 했는데,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내가 사도의 권위가 없느냐 하면서 고린도후서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도의 권위를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이 집중돼서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자기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의 사역자를 무시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말씀 자체가 조롱당하거나 무시당하는 일이 될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얘기가 고린도후서 전체에 나옵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서서 바로 잡혀져서 하나님께서 바울도 감사했고, 그렇죠? 형제들도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고쳤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거죠. 자, 그래서 네 번째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다섯 번째, 성적 도덕의 문제. 이건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일까 과연? 고린도전서 5장 1절. 고린도 교회는요, 뭐 우리나라도 지금 뭐 서울도 뭐 별 여건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그 당시에 소위 말하면 항구 도시고, 이 항구 도시에서 교역자들이 오가고 상인이 많이 오가는 곳에는 소위 말하면 유흥가가 많아요. 술을 마시고 하여간 그렇잖아요. 그렇게 뭔가 배 타고 나서 힘들고 와서 그런 식으로 뭐 자신의 어떤 저기를 하고, 이런 일이 많다 보니까 또 우상 숭배가 많고, 그 한낮 제사 지낸 그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시장에 보면 다 그 고기가 그 고기여서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깨름직해서 아예 안 먹으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나도 안 먹겠다. 왜? 나는 고기 먹는 게 아무 문제도 안 되지만 믿음 없는 사람이 괜히 나 따라서 그거 먹다가 죄 지으면 형제,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형제를 내가 죄 짓게 만들 수는 없다 하고 바울이 그것이 바로 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세상에서의 음행이야 뭐 말할 것도 없죠 지금. 그렇죠? 뭐 하여간 지금 뭐 굳이 제가 얘기할 필요도 없이 이미 잘 아시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심심찮게 하여간 일어난 사건들이 자꾸 보도돼가지고 우리도 가끔가다 깜짝깜짝 놀래죠. 무슨 교회에서 뭔 일이 이렇게 스캔들이 터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자주 방송에서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당혹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요. 자,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중차대한 일은 안 벌어지는데, 곧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이게 이제 아버지의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게 고린도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서 루벤이라고 하는 맏아들이 아버지의 첩과 누워서 나중에 거기에 대한 책망을 그의 그 예언으로 야곱이 언급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문제는 이러한 누룩이 교회에 침투했고 죄가 침투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러한 죄가 벌어졌다는 것 자체도 심각한 문제지만,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 성도들의 반응이 너무나 받아들일 수 없는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척결해야 되고, 그 형제가 진정으로 회개하기 전에는,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교회가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너희가 우쭐대며 오히려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마 그 당시 고린도의 이 사회
트렌드가 워낙 소돔과 고모라에 못지않게 타락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그냥 넘어가 버렸나 봐요. 그래서 교회의 경우에는 안 된다. 우리가 세상에 사람을 사귈 때에 직장이 됐든 학교가 됐든 세상 사람들 중에서 그와 같이 음행을 저지르고 이런 사람들과 아예 사귀지도 말라. 그건 아니라 그랬어요. 왜? 이 세상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구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으니까. 다만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죄에 연루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3절 내가 진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마치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그렇게 행한 자에 관하여 이미 판단하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같이 모일 때에 내 영도 함께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의 음행 또 이런 성적 부도덕의 문제를 우리가 아주 엄격하게 대처할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절로 가보시면은요. 히브리서 13장 1절. 이 문제가 뭐 현대 사회에서 얼마나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사람들은 이제는 이 뭐랄까요, 성적인 자기의 권리, 자유 또는 뭐 자신의 어떤 그런 성향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이제 떳떳하게 다 내세우고 다 어른들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건데 뭘 그런 문제를 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렇죠? 예, 요즘에도 무슨 뭐 배우들이 무슨 스캔들 이렇게 보면은 그 관계한 거는 아무 문제도 안 돼. 그냥 강제로 했느냐 합의하에 했느냐 맨날 그 얘기만 나오죠. 그렇죠? 야, 이거 참 세상이. 엊그제는 또 뭡니까? 그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인가? 하여간 뭐 신문에 보니까 이 브라질에 있는 그 올림픽 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일들을 또 누가 르포로 써놨더라고요. 거기도 뭐 지금 뭐 아주 뭐 이 소돔과 고모라가 따로 없는 짓들이 지금 이제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뭐 미루어 짐작합니다. 그렇죠? 미루어 짐작하는데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13장 4절 두 구절만 확인하고 교회가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겠죠. 히브리서 13장 4절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히 여기는 것이 결혼인데 이것을 망치는 것은 소위 말하면 이 성적 부도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예 죄로도 여기지 아니하고 개인의 권리로 만들어버린 세상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죠? 예. 자, 한 구절만 더 찾겠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적으로 건전한 삶을 사는 것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다음 주에 아마 이제 결혼, 이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다음 주에 다루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이것은 성적인 부도덕, 음행이나 간음이나 그런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종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아무도 어떤 일에서도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우리가 또한 너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것 같이 주께서는 그러한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는 분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정함에 깨끗하지 못함이죠.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그러므로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또한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렇죠? 지금 벌써 한 30년 됐죠. 우리나라도 뭐 20년 된 것 같아요. 막 너무나 이게 아주 그 본물 터지듯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그렇죠? 하여간 여기서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가장 심각한 이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다. 왜? 성경에 보니까 위험한 때가 다가온다고 디모데후서 3장에서 그 현상을 열거하는데 그 중에 마지막이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이 쾌락 중에서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사로잡는 것은 성적인 쾌락과 먹는 즐거움입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지금 뭐 장사도 잘 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장, 왜? 본성이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지극히 상식적인 본성인데 그 다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정상적이고 좋은 즐거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범주에서 벗어나면 가장 큰 해악을 끼치는 또 즐거움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이 즐거움을 향유해야죠. 이 즐거움을 우리가 금욕주의처럼 완전히 차단하고, 이게 아니죠.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향유하면 그것보다 더 즐거운 것은 없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부부관계라고 했고, 이 문제를 솔로몬의 아가서에서는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로 묘사한 것을 보면 결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서 범주에서 벗어나면 가장 큰 즐거움을 주는 것이 가장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면 좋겠고요. 오늘날 이 시대에는 정말 개개인이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잘 통제되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 미끄러질 알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5번째 이와 같이 심각한 문제가 이미 발생을 했는데 성도들이 느슨하게 대처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5가지 문제점들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나머지 10가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시대에 저희를 세우셔서 진리침례교회라고 하는 지역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이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이 분열과 사람의 지식을, 또 사람을 추종하는, 또 사역자에 대한 존중함이, 그 다음에 성적인 부조덕이, 이것이 과연 우리 교회는 없을 것인지, 지금 없다면 좋은 것이고요. 그러나 얼마든지 어느 순간에 어떻게 생길지도 알 수 없는 그러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이 거울들을 늘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